요즘 지금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모든 뉴스나 화두가 정치 문제보다도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모두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문제가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백신만 개발이 되면 모두가 그걸 예방주사를 맞고 그러면 자치 체력도 있고 이래서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원인도 모르고 또 그 바이러스의 그 생리도 모르고 또 백신도 아직까지 개발된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공포 속에서,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도록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마침 중하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바이러스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이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이것이 걸리면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면은 거의 우한 폐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노약자들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가 이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자체를 여러분 그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만 안 되면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죄가 아무리 무서워도 죄를 안 지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예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손 자주 씻고, 내가 보건복지부의 직원 아닙니다. 손 자주 씻고 마스크 똑바로 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그 PC방이나 콜라텍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여러분 건전한 생활, 그런 생활 철저히 하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내에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괜히 막 그거 염려해가지고 핑계해가지고 우리가 면역이 약해져 버리면요, 그러면 조금만 해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절대 안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스터 사탄이가 말이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구세주가 아니면서도 내가 구세주다 하고 그 이만희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믿도록 성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그것은 미혹이라고 하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되면 그 죄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그 영화 중에서 그 원래 소설 벌레라고 하는 그 소설을 영화를 만든 것이 밀양이라는 겁니다. 밀양. 내가 그걸 시크릿 선사인이라고 내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밀양 내용에 보게 되면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 밀양 알죠? 옛날 우리 캠프도 가고 그 밀양에 내려와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미치는 거죠. 반 미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 인질범이라든지 그 어린이 유괴, 힘없는 그런 여자나 그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그것은 진짜 악한 것 중에서 정말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그것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봤지만 그들하고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단을 하는 그런 그 자기들의 내교의 원칙이 있어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힘없고 어린아이를 유괴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돼서 이 여자가 정말 그 교회는 댕겼지만 그 자기의 충격이 너무 그렇게 해서 그걸 극복하지를 못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에 목사님하고 이제 그 유괴범이 감옥에 가 있는데 면회를 갑니다. 면회 가는 이유는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용서해 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영화의 가장 대미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 철학적이든지 그 영화가 보여주는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연이라는 그 배우가 그 주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어렵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하고 이제 그도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이 유괴범이 말이죠, 뻔뻔하게 용서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나도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러 갔던 이 어머니가 이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위로를 하고 같은 사람들을 위로를 하는데 그가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주느냐고. 가장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은 그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용서를 안 해주는데 누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보면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죄수가 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떳떳합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 교리적으로는 맞지만은 그 여인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아기를 잃는 어머니 앞에 가서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 여인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했으면 끝났다. 여기서 이 여인이
도저히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데 누가 용서해 주느냐,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여인이 거기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그 영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통을 준 그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이끌어내는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한 유효기간이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까 뭐 너하고는 상관없다, 이것이 잘못된 이런 용서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 세상에 짓는 죄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대가를 치르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좀 진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못하고 죄에 범하게 되면 그 자녀를 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벌을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처참하게 죽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요,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내 마음에 콕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진짜게 했던 그 다윗도 자기 우리아의 그 자기 신하,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의 아내에게 범죄하고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치열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교회도 세속화가 돼가지고 죄를 짓거나 세상이 다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시련 속에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있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하게 될 때 우리 연약한 우리 자체로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해요. 코로나19의 백신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하는 길로 이끌어갈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돼.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겨우 예수님 모셔놓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저것이 죄다, 저것이 사탄의 유혹이다, 저걸로 가면 내가 망한다, 저걸로 가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 저걸로 가면 내 사업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분 그 인사이트,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코로나19 백신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 길을 이겨내는 이 백신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가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경계심이 없어서 넘어뜨려야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다가 못 박을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백신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백신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성이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내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조건인데 그보다 더 선제적인 조건이 이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겸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인본적인 생각에 철학이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은 그 여분들에게 조금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역대하 7장 14절은 그 온역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이 형편에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 권력으로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동원해도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겸비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교만함 아닙니까?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간다고 자기들이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그 교만이 가득 차서 한때는 중세시대 때 20세기 초에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렇게 교만 방자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보수적인 기독교가 세계에 전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많은 복음을 전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다는 그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방법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그 방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부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루트는 바로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두루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예배가 바로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충분히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배한 사탄의 그 유혹으로부터 배견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가 사탄이 오늘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요, 코로나19 때문에요, 모이는, 그러지 않아도 모이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든데 이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차단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완전히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겁을 내드는 정도로 지금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적인 내성이 돼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인과 아벨이 말이에요, 최초의 그분들이 이제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잠깐만요, 관심을 가지셨으나, 전 킹제임스 버전이 저렇게 됐고요,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는 뭐냐면 그 헌물을 받으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째 넘깁니다. 45절에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인은 예배의 성공자였고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아벨처럼 절대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 돼요. 하나님 말고는 절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절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절대적 예배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절대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상대적 예배를 드렸어요. 상대적 예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 못 와요. 바쁜 일이라는 상대가 있으니까. 결혼식 있으면 못 와요. 하나님 아시죠? 나 바쁜 거? 안 와요. 이게 상대적 예배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예배 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당신 혼자가 하고 부인은 안 하고 남편 보고 가라고 이렇게 때를 씁니다. 이 상대적 예배예요. 가인은 상대적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나는 농사꾼이 농사가 지은 소출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농사지어가지고 농사지고 그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렸는데 뭘 어쩌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모르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나보고 뭐 예배를 오니 안 오니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나 못 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놓고 말하는 그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말은 안 하고 얌전하게 있지만 속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요, 정욕이 사로잡혀 있고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벨처럼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죽음을 다 기억하고 있고, 아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짧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 대신 하나님 편에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뭐 성경을 얼마를 알고 뭐를 얼마를 하고 그런 건 논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온전한 절대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은 성막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가운데가 있으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면에 포진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민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위에서 불이 임하시는 그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걸 그대로 배운 대로 착실하게 했으면 되는데 가짜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내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수난의 역사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신앙이 아니고 절대적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제사의 모양은 있었지만 엉뚱한 불을,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예배의 실패자가 됐어요. 제사의 실패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번영을 했었지만은 이 예배가 잘못되니까 우상이 들어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북왕국, 거기는 그 바알 신상이 아주 유명해요. 그 다음 한 2년 후에는 남쪽에 그나마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했던 남쪽 유다까지도 다 우상에게 넘어가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긴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우기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건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조건만 해도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건체제가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라는 거, 미국에 코가 납작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지금 10군데 이상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좋은 나라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희화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안 지켜주시면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존재할 수 없는 나라, OECD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가인과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뭡니까? 이거 설명이 길어서 간단한 예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알죠?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분 있어요? 요즘 북한에서 와도 이 정도는 아는데,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블레셋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투를 벌립니다. 전투를 벌리는데 이 골리앗이 키가 전봇대만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가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패배가 눈앞에 보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그 전투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병사로 전투에 나가 있는데 면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딱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그때 가가지고 내가 좀
돌팔매를 좀 던지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볼까 이래서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건 자기 믿음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 왕이 있고 군대가 저렇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도 없는 저 블레셋 병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맨날 저렇게 하는데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이 이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만용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요, 제가 어리지만 제가 저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요, 지면 졌네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도 네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장수가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가 싸우려고 없는 그 무서운 골리앗한테 네 어린 네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네 생각 잘못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프루브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만용이 아닙니다.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들이 또 사자가 와서 내가 지키는 양떼, 내 아버지 양떼를 물러가려고 하면 내가 끝까지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과 싸워서 내 아버지의 양을 끝까지 지켜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는 길을 막는 저 블레셋 골리앗은 하나님이 못 막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안 지켜주셔도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한 번뿐이 안 하니까 5분만 좀 더 기다려요. 몸 비비 꼬지 말고. 그러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내가 아끼는 내 갑옷을,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이 갑옷을 나한테 입혀주마 하면서 갑옷을 쫙,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칼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그걸 입어보니까 맞습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벗어서 왕 앞에 갖다 드리면서 호의는 감사하지만은 제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돌팔매 가고 차돌 5개를 딱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 사는 그의 믿음의 간증이 놀라운 거예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 차돌 1개가 이 골리앗의 여기에 정통에 그 투구를 못 쓰고 있으니까 곧 찾아 들어가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만져서 그가 푹 쓰러지고 그 골리앗의 칼로다가 그의 목을 베어서 그 순간을 지켜본, 양쪽 진영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호를 지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대승을 이루어서 승승장구, 민족의 놀라운 소망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뭐냐? 오늘 이 시대에는 저는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직장에 돈만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나는 직장 사람들이 보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나는 하나님 만족할 만한 직장인이 되겠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만 삐끔 와가지고 교회당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짓는 그런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주일날은 힘을 끔하게 해가지고 교회당에 오는 이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직장도 잘 뽑혔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이런 산제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 그거 진짜 맡기는 것도 아니면서도 맡긴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활로가 튀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들이 암만 많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알곡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도 골리앗처럼 목숨 걸고 적대적 예배자로 살리라, 이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절